오늘은 용사의 포로를 해방시키는 야훼의 권능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봅니다. 사람이 낙심하고 절망하면 정말 일으키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의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는 성경 말씀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떠한 삶의 비탄과 좌절이 다가와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절대 낭망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오랜 세월을 지나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25년이 지나서 75세에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에 오고 100살에 이삭을 낳았어요. 25년의 세월이 어찌 짧은 세월이겠습니까? 모세는 40세 민족해방운동을 시작하다가 실패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어요. 거기서 40년을 살았어요. 이제 자기 인생 끝났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가시던 불 가운데 불꽃 가운데 임하셔서 그에게 새로운 삶의 불꽃을 활활 태워주시고 그를 민족해방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40년이 지나면 어찌 소망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좌절과 절망을 하는데 야곱은 17살의 그 소년이 청소년이 노예로 팔렸어요. 그 좌절과 고통을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충성하기도 힘든데 보디발이 얼마나 그를 신임했던지 가정의 일을 다 맡겼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한 번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사람이 어찌 살겠습니까? 그런데도 요셉이 죽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결코 좌절하고 낙담하여 쓰러지지 않는 자들의 삶의 간증을 곳곳마다 기록하고 있어요. 욥의 그와 같은 것은 가장 극단적인 그와 같은 인생의 고난입니다. 모든 재산을 순차적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해가지고 모두 뺏겼어요. 그거 시간적으로 1년, 5년, 10년 걸쳐서 사업이 망했어요. 다시 일어서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자식이 10명이 죽었어요. 사람이 어찌 살겠습니까? 자기 몸에 그야말로 피부병, 상피병으로 해서 일종의 나병의 일종입니다. 그것이 걸려가지고 비탄에 빠졌는데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욥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금방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25년, 40년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나는 것이고 한 번, 두 번 순차적으로 그것도 1년, 3년, 5년, 10년 걸쳐서 욥의 가정에 그런 일이 있다면 누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8번째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마음의 좌절감과 상실감을 치료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좌절해서도 안 되고 상실감으로 몸부림쳐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인이 어찌 그 자식을 잊겠느냐? 혹시라도 그 여인이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이 상실감과 버림받은 마음을 치료해 주신다.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무너진 성벽이 항상 내 마음에 있다. 난 너희 그런 비탄과 사업 망하고 고통에 빠진 것을 알고 있다. 하나님의 때가 되자 시온성에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에서 빨리 걸으면서 그 길을 향하여 몰려들어서
나는 적막한 그야말로 사람이요 과부 같은 사람인데 내가 낳지 않은 자식들이 어찌 이 성에 이렇게 가득한가. 그 말을 이제 우리가 21절까지 끝냈는데 그 연결된 말씀이 22절과 23절입니다. 주 야훼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이것은 페르시아의 주변에 있는 열방 나라들,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정복당한 속국, 약소국들이죠. 그 열방 나라들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하나님의 깃발을 세울 것인데, 그들이 내 아들들을, 여기서 너라는 것이 이게 예루살렘입니다. 너희 아들들, 그러니까 이 도시 자녀들, 시온의 아들 또는 예루살렘의 아들을 품에 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계속 이 시온에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는, 페르시아 황제가 귀환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고레스의 칙령이 538년과 같이 칙령이 내려서 이제 소수민족들은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스바살 그리고 스룹바벨의 인도로 1차 귀환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의 2차, 느헤미야의 3차, 100여 년에 걸쳐서 나오는데, 그것은 큰 귀환을 얘기한 것이고, 끊임없이 100여 년 동안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 이후에도 사람들이 왔겠죠. 하나님께서 그 가는 모든 길을 열방의 소수민족 가운데 위협당하지 않도록 그 왕과 왕비들이 지켜주고 돌봐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열방의 그런 모든 그 페르시아뿐만 아니라 주변의 그런 소수의 왕들이 너희 양부가 되고 내 유모가 되어서 그 자식들을 기르고 돌봐줘서 이제 친 어머니인 예루살렘에 돌려준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안고 온 그 왕과 왕비들이 예루살렘을 얼마나 보고 사랑하고 그 기뻐하는지, 그들이 이 자식들을 이제 품고 어깨에 메고 이렇게 와서는 23절에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이 너란 예루살렘에 절을 하고 내 발의 티끌을 핥을 것이니, 예루살렘에 그같이 오랫동안 안 쓰니까 먼지가 갖고 온갖 지저분한 것을 그야말로 닦아준다. 이 팔레스타인의 지역은 비가 적기 때문에 그냥 샌들을 신고 다니고 더우니까, 그럼 발에 먼지가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다니시면서 발에 먼지가 가득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니까 어떤 여인이 향유가 닿는 옥합을 가지고 들고 와서 예수님의 발치에 서서 눈물을 피같이 쏟아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을 풀어서 그 발을 닦았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 이 여러 왕과 왕비들이 그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절을 하고 발의 그 티끌을 닦아버린다.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끝까지 앙망하는 자는 수치를 당치 않는다는,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기까지가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그 시간상으로 끄는 것이고, 14절부터 23절까지가 일단 한 단락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시온 예루살렘을 버리지 않냐고 너를 잊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 정도 하나님께서 친절하고 상세하게 말씀했으면 마음이 회복돼야 되는데, 이 포로로 붙잡혀가서 상실감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이 회복이 안 돼.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다른 그런 믿지 못하는 그런 목소리를 냅니다. 24절에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입니다. 용사란 것은 강한 바벨론 또는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이 거대한 제국이 빼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찌 도로 빼앗아 오고, 승리자 같은 말이죠. 이 승리한 바벨론, 또 그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에게서 사로잡힌 자를 어찌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얘기해도 이스라엘 사로잡힌 자들이 못 믿는 거예요. 아니, 어찌 죽은 자가 살겠습니까? 어찌 사업이 망했는데 다시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어찌 폐암에서 치료받을 수 있겠습니까?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옛날에는 제가 폐암에 걸리면 못 산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자료를 살펴보니까 폐암을 걸리면 죽는다고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래가지고 폐암 걸린 사람이 와서 기도하는데 어찌 낫겠나 싶으면서도 그냥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온갖 암을 걸리면서 폐암 걸리고 그런데도 항암 치료를 100몇 번을 받았어요. 그래서 살아있어요. 사람이 이 항암 그 치료받는 것이 그 얼마나 힘들고 식욕이 떨어지고 몸의 기력이 쇠하해서 견디지를 못하죠. 그런데 100번을 넘게 그와 같이 계속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끝까지 나는 산다. 그러니까 자기 항암 치료 받으면서 암과 싸우면서 그냥 천수를 누리는 거예요. 그것은 일종의 그냥 사람이 무슨 그 피부병약 먹거나 무좀약 먹거나 아니면 고혈압 먹거나 뭐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뭐 암이 대단한 것이냐. 그냥 나는 항암 치료 받으면서 그냥 내 1000명 살 때까지 끝까지 산다. 아유, 대단한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도 이 생각을 바꿨어. 폐암도 치료되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그 말씀, 우리가 죽어서 영생을 얻는 그 말씀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견디고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안 믿는 거예요. 아니, 우리 이 약한 백성들, 이 소수민족인 이스라엘이 어찌 용사를 이겨서 그 속에서 그 자녀를 빼앗아 사자에게 뺏겼는데, 아니 사자보다 강해야 그 사자가 옮긴 거에서 뺏어올 것 아닙니까? 그 승리자에게서 어찌 사로잡힌 자를 빼앗아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참 믿을 수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자 25절에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이것도 모든 사람을 두렵게 하는 그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다. 다윗이 그때부터 물맷돌을 사용하고 또 용맹스럽게 사자의 수염을 잡고 어린 양이 움킨 것을 뺏어왔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이 다윗은 정말로 충성된 목회자상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그렇게 한 것은 야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흑암의 세력에서 사탄에게서 붙잡힌 자를 빼앗아온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힌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킨다는 것이죠. 그걸 믿으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그 카자흐스탄이라든지 뭐 그런 지역에서 오는 그런 고려인들, 또 뭐 조선족으로 저 만주벌판에 살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잘 대하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기도 하는데,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돌아온다는 것은 이런 그 성경적인 의미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로잡히고 용사에게 빼앗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시 이 나라에 돌아오고 회복하는 그 복을 이 시대에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런 모든 사람들을 더 잘 대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힘을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에 기존으로 남아있던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 지금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사로잡혀 갔던 자들이 왜 돌아오나? 그럼 되겠어요. 같이 힘을 합하여 살아가고 더 큰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마음과 뜻을 합하여죠. 삶의 모든 것에 힘을 합하여 전진해 나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포로 회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위대한 역사를 베푸신 것이,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다 건져내서 내 자녀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면서 26절에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 가장 비참한 것이 너무 배고파서 자기 살을 뜯어먹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를 사로잡아갔던 들이 이런 비참한 지경에 처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따라서서 야훼는 구원자요 구속자요 전능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요 구속자요 전능자이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정도 했으면 믿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안 믿어요. 이게 상실감과 한번 좌절감에 빠진 사람은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우울증에 빠지고, 참 실례의 표현입니다만 남편의 의심의 그런 것으로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어디 돌아다녀서 의심을 부인에게 주었다. 아내가 그 의심을 떨쳐버릴 수 있겠습니까? 밤에 늦게만 오고 자고 오면 의심되는 거예요. 아무리 정직하게 밤을 보내고 했다 할지라도 이게 또 표현, 전과가 있으니까 이 의심이 됩니다. 이 사람이 상실감과 좌절감에 한번 빠지고 남편에 대한 신뢰를 상실해버리면 그것을 회복하는데, 그 남편은 혹시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목숨을 걸고 그것을 노력을 해야 그것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한두 번 하면 그 마음에 받아들이고 회복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큰 소리 치고 나가면 가정 파탄, 회복 안 됩니다. 부인은 더 깊은 우울증에 빠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이 의심하고 믿지 않는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이스라엘. 이 50장 1절부터 3절까지 계속 읽는 것은 여전히 이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절로 설명합니다.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냐? 내가 너희를 그야말로 예루살렘을 파멸시키고 그 안에 있는 자식들을 체주에게 팔아버린 것이죠. 그것을 어찌 내가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변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낮은 위치에서 이런 하실 필요 없는 말씀까지도 하시면서 이 상처받은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마음을 치료. 나는 너희 어미 예루살렘을 결코 버리지 않았다. 너희 예루살렘이 버려진 것은 너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은 것이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싫어하거나 너희를 능력이 없어서 지키지 못한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의 결과는 심판을 받는 것이죠. 이 패역한 것으로 인하여는 쫓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행동에 대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 안에 있는 자녀인 이스라엘이 사로잡히고 쫓겨난 것을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처를 너무 깊은 받는 거예요. 아, 하나님을 믿었는데 나라가 망하는구나. 하나님을 믿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 백성들에게 사로잡혀서 노예가 되는구나. 이거 하나님 어찌 믿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무능력한 것도 아니고 너희를 실어버린 것도 아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우울증과 상실된 마음을 하나님이 끝까지 치료하시고 그 마음에 이해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많이 섭섭하셨어요. 그것은 2절에 보면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됩니까? 그래 하나님이 내가 왔어도 여기는 사람이 없었으면 반기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왔어도 너희가 나를 반기지 아니하였고 내가 불러도 이스라엘이 아무도 대답도 안 해. 하나님이 참 얼마나 하나님도 섭섭하고 마음이 안타깝고 슬펐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어도 영접하는 자 그들이 없다. 그걸 반기고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그런 적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소수의 사람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적 소수고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끊임없이 이스라엘에 찾아왔어도 반기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불러도 다 귀를 막고 다 바알과 아세라와 세상의 쾌락에 눈이 팔려서 그 길로 걸어가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 자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수 없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그들은 선지자를 돌로 치고 그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무슨 말을 하겠느냐. 그 말은 너희가 이와 같이 살아왔는데 어찌 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바벨론에게 졌고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사 적군의 군대에 우리를 넘겨주셨다. 어찌 감히 그런 말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너희의 패역하고 나를 반기지도 아니하고 내가 불러도 대답 없이 살았던 너희가 아니냐.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고 너희가 사로잡혔는데 어찌 지금도 내 탓하면서 하나님이 차마 우리를 버리실 수가 있느냐. 그따위 그런 잘못된 말을 하고 생각을 하느냐. 내가 어찌 능력이 없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정말 우리 위치에 낮아져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이 출애굽 신앙이 굉장히 이스라엘 신앙의 그분. 홍해를 말라서 너희 민족을 너희 열조를 내가 건지고 내 백성을 삼았다.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고 물이 없으므로 모든 고기들이 죽고 온 3절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온 천지를 어둡게 하고 밝게 하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나를 믿으라. 오늘 어떠한 상실감과 질병이나 사업의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집을 지어야 돼요. 마음이 살아나면 몸도 치료되고 생활도 기업도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지금 간절히 여러 번 이렇게 걸쳐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치료하고
상실감을 치료하고 우울증을 치료하고 좌절감을 고쳐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치료하시고 새로운 능력과 힘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